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귀한 찬양을 해주신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피아노하고 오르간을 오고 가면서 연주와 반주를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더 하나 그냥 이대로 갔으면 은혜 될 텐데 더 이상 뭘 덧붙이나 그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의 목사님 한 분이 외래 교수로 오셔서 기독교의라는 과목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기말고사 시험에 팔복으로 시험을 보는데 1번 문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그 심령에 가로를 치고 답을 쓰는 건데 한 학생이 심령 대신에 10년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교목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목사님이 10년쯤 가난했으면 이제 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반점만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 때로는 반감마저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든 설교를 하든 제일 조건은 우선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지식의 배경에 맞추는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주파수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과 신비를 우리 모자란 인생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 아니겠습니까? 사람 목소리의 폭, 음역의 주파수가 100에서 약 4000Hz라는 넓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고 멀리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 스피커도 사용합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전자기기들은 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신호로 내보냅니다. 이걸 변조라고 하죠. 이 변조된 주파수를 받아서 본래 소리로 되돌리는 건 복조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잘 알아듣게 하려면 주파수를 변조해서 보내야 합니다. 성육신이니 삼위일체니 하는 그들이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학생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바꾸어서 주파수를 바꾸어서 보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알아듣게 쉬운 말로 변조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훈련된 변증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전도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이자 전도자인 바울 선생님의 주파수의 변조는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인 로마 시민이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노예로 변조했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학 선교론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아무리 변조를 잘해서 말을 잘 바꾸고 전달하는 방법을 잘 찾아내서 주파수를 학생들에게 맞춰서 내보낸 것 같아도 학생들이 가끔 그 주파수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런 복조가 되질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아무리 주파수를 바꿔서 보내도 그걸 받는 수신기인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동조하는 다이얼의 튜닝이 잘 되지 않으면 복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이해에 맞추어서 주파수를 잘 변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신기의 성능이 그걸 동조하지 못하면 복조는 이루어지지 않죠. 잘 들리고 멀리 가는 기술과 그리고 방법을 사용해도 그것이 내가 공감해서 공명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면 복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상태와 상황에 맞춘 소리여야 합니다. 주파수만 바꾸는 변조로서는, 기계적인 변조로서는 복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적인 변조에도 감동이 실려야 동조가 되어서 복조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물리학자인 김상옥 교수님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 떨림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요, 매 순간
떨고 있다는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지금 설교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떨림이 다른 사람에게 울림이 될 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떨림이든지 상대를 울리는 울림이 되어야 또 떨림이 되고 그 떨림은 다시 다른 사람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떨림이라는 변조가 있어야 울림이라는 큰 복조가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신분의 변주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22절에서는 떨어서 울리는, 공감해서 공명하는 최고의 전도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전도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신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스타일로 자신을 변조시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22절 앞부분에서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전도 대상에 대한 전도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방법과 대상을 연약한 사람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굴거나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구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건 일종의 형식에 관한 일입니다. 주파수를 바꿔서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하게 되겠다라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약해지는 일, 약자가 되는 일입니다. 주파수의 변조를 넘어선 큰 떨림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도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형식으로 외형적으로 변조한 주파수를 넘어서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에게 동조할 수 있도록, 또 약한 자가 자기를 동조해서 복주할 수 있도록 자기도 같이 약하고 없고 모자라는 처지에 있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굶고 자기도 병든 처지에 놓여 있고 갇혀 있는 처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변조는 떨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에 영혼 없는 출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프리젠티즘이라 한다는데, 출석하다는 영어 프리젠트에 상태와 의미를 갖춘 전미사 ISM을 붙여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계속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오래 가면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고 합니다. 실제 퇴사는 하지 않지만 마음은 일터에서 떠나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이런 태도인데, 이것을 영어로 quiet quitting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예배와 봉사가 곧 영혼 없는 프리젠티즘이나 quiet quitting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수많은 선교단체와 봉사단체가 해외로 나가는데 진정 그 대상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는 혼신의 힘을 다한 자기의 올인이었습니다. 주파수의 형식적인 변조를 넘어선 떨림이 되었습니다. 나도 같은 약자가 되려 하겠다, 또 약자가 되었노라 하는, 내가 떨어서 상대를 울리는 떨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떨림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울림으로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떨림이 고린도 교회라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에는 그 어떤 편지보다도 바울 사도의 개인 신상과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과 심정이 직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자전적인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편지 마냥 기승전결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객관보다는 주관, 논리보다는 감정이 풍부한 편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가슴으로 써내려간 고린도서의 떨림이
고린도 교인들을 울렸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흔히 고린도서를 책망의 편지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서가 가장 깁니다. 그 당시 편지는 양피지에 썼습니다. 편지 하나에 몇 마리의 양피가 사용되었을까요? 상당히 비싼 편지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 판 수입의 대부분이 고린도서를 쓰는 데 들어가지 않았겠나 추측도 해봅니다. 값이 엄청나게 든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일터에서 떨림으로 남을 크게 울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부흥회 강사로 가면 시작에 항상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기자 떨림입니다. 기억과 기록과 기념과 기도와 기대와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최고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기적의 최고의 사건은 아마도 사람을 낚는 전도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전도의 최전선에 있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병원은 특히 연약한 자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과의 시작은 몸으로 만나지만 결국 마음과 영혼의 떨림으로 큰 울림을 이뤄내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제 말에 무슨 떨림이 있어서 사람들을 울릴 수 있을까? 목사의 사역이 말에서 끝나고 그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몸으로 만나서 영혼의 떨림으로 트랜스퍼하는 이곳은 바울 선교의 최대의 훈련장이자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트랜스퍼, 여러분의 변조, 여러분의 떨림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울려서 또한 세상을 울리는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떨려서 성령님 앞에 떨려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울리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